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국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갖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국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도라고 하는 얘기가 사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을 대처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잘못하면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소외시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한 번 더 되짚어 봐야지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는 거 같죠. 그 성경을 한 번 되짚어 보지 않으면요 그걸 그대로 말해버리면은 이단되기가 딱 좋아요. 하나님에게서 악이 나온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돼야 안 돼요?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딱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얘기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죄의 조성자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아예 하나님 너무하시지 선악과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한대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또 묘해지는 거예요. 발등의 부에 우리는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발등의 불이라니까요. 네크와 석자인데 그런 가를 괜히 이상한 가를 매달리면 안 돼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마치 이방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주님께서 대처하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대처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BC 722년 이스라엘이 아스루 왕 살만에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혈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이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처음에는 섬겼다가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우리 예전에 보면 시골에 못을 함부로 못 박았죠. 이사도 함부로 못했죠. 날 잡아 제끼느라고 무당을 많이 찾아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영접한 이후에도 그런 데 찾아가면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손이 없는 날짜 잡는다고 말해서 달력 쳐다봤었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더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경외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보세요. 내일 새벽에 또 얘기하겠지만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요 죄가 뭔지 몰라요. 다시요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 말씀도 서양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막 탐심이 들어와서 이 탐심이 딱 자리 잡았더니요,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새 뭐 어떤 승려자리가 외국에도 아파트 사고 남산에 경치 좋은 거, 그러니까 그게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몰랐던 거예요. 전혀 반성의 여지도 없이 방송에 내놓았다가 완전히 다 뻥나 버렸죠. 뭐 4억짜리 뭐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서 민중들을, 민초들을 이끈다고요?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살만에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사마리아가 이방인들 취급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보홀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 하인도 고쳐주셨어요. 멸시받던 들어와 시돈으로 들어가셔서 가난한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와서 다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되게 애틋하게 귀하게 반응하신다 했죠. 야, 다윗의 자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는지 전혀 의식을 못해요. 아니 마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지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만약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그에게 반응하실 일이 없어요. 아니 무시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화 중에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언어로 가난한 여자를 대하십니다. 그 당시의 문화예요. 잘 보세요. 이것도 되짚어봐야지. 되짚어보지 않으면 꼭 그냥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무시하시고 있는지 무시하지 않으시는지 잘 보세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이 다 한국말로 써 있어요. 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냉정하시죠?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제자들이 와서 칭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셔서 제자들이 반응해요. 제자들이 아니 그 여자 좀 보내요. 아니 시끄러워요 정말 예수님. 그 사랑같이 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아니 그 여자 좀 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였을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 같으면요 벌써 가버렸어요. 요새 사람들 같았으면요 야 진짜 예수 믿으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개에 우리를 벌써 다 도망가버렸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참 정서적으로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잘 좀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교회 와서는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쌀쌀하게 구할 수
대할 수 있지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보시면서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목회자가 다 따스하게 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저도 냉정할 때 있어요. 죄송합니다. 냉정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차가운가.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니 마땅하지 않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영은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구원의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한테 관심도 없어. 가난한 여자는 무슨 너희들은 원래 버림받은 민족이거든. 아주 멸망받을 민족이잖아 라고 하는 느낌을 팍팍 주고 있어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배 때 무엇을 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부스러기를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부스러기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무시하셨어요. 그 여인을 대우해 주셨어요. 네?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무시하셨어요. 가난한 여인을 대우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뭘 무시했다. 사랑하셨지. 무시함이 아니고 대집법을 알죠. 예수님께서 무슨 무시를 하셔. 문맥을 보시라니까. 따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무시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라 했잖아. 전체.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있는 그대로 갖다 그냥 들이댔다고 잠도 큰일 나요. 부분적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그래서 밑에 빨간데 보세요. 이 말씀은 이방인의 복음 금지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유대인들을 따라서 이방 세계로 전도의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는가. 비시디아 안동에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더라.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한테 뭘 받아서 온 거예요? 대우해달라고 온 거예요? 자기들을 살려주려고 온 거예요. 교회 사역자가 성도들 만날 때 무엇을 얻어먹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주안점이 아니에요. 입장을 가난하게 만들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뭘 다 주려고 했는데 안 받겠대. 안 받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대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복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복음 붙들고 사셔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겠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도 가슴에 팍
붙잡고 사시고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마통을 놓으면 꼭 그냥 뭐 잘못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풀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방향 설정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방황하는 길을 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로 말미암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찾아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수수할 것은 나한테 일꾼이 적구나. 수수할 일꾼을 보내주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 영접했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귀하게 예언하신 그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안 됐다고. 되려 아까 그 가난한 여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라고 하는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구약성경 전체를 뭐 가슴에 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갔다고 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는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소망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 그러므로 사도들은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전도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떤 것을 전제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요 한 1%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딱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선택하신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해야죠. 잘 하려고 노력하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는 날에는 새 시대가 도래한다. 새 시대가 회개할 때가 지금 온다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풀어드려야 되는데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을 것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것을 한번 무슨 예수님 안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십계명을 뭐? 지킬 때. 또 다른 표현도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 그래 예수 그렇지 십자가 나왔는데 십자가
이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는구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가슴에 묻히는구나. 피 뿌리고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이 사람은 또 경험하는구나.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요. 임박했어요. 마지막 때 현상이 뭐냐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염병도 하나 들어가죠. 지진도 들어가죠. 난리의 소리, 기근 들어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죠. 돈을 사랑하죠. 원통함을 풀지 않죠. 부모를 숨기지 않죠. 부모 섬기는 거 둘째 치고 갖다 요양병을 갖다 치거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그렇게 상황적으로.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병들면 직장 사람한테 돌보실 수도 없어.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길을 쓰고 안 가시려고 하잖아. 그래서 자녀들 옆으로도 안 가시려고. 제가 그거 보니까요. 안타까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어떻겠구나. 기대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버리죠. 그만해야죠. 또 무리해지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증거하는 얘기예요. 전도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똑같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가라, 전파하라, 말하라. 이 세 가지예요. 명령이에요. 가라, 전파하라, 말하라. 앞에 세 가지라고 얘기해.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누굴 믿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누굴 믿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치료와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기도 하고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뛰어막 돌아다녀요.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연히 그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 계시요. 그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의 육신도 회복될 줄로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거기 가셔서는 뱃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주름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저처럼 머리 빠진 사람들은 대머리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상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바로 한 장 넘기시면 돼요.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요한의 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당신 맞습니까? 이거 당신 맞아요? 당신 맞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데려갔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민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그죠? 5절에 이게 지난주에 제가 한 2주 동안 강조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 같아요?
이사야서 35장이에요. 아시겠죠?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기다 써보세요. 아예.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하면 노래방 가서 노래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노래는 찬송가를 얘기할까요? 유행가를 얘기할까요? 윤지수님이 대답해 보시죠. 찬송가죠? 유행가 잔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미스터 뭐 트롯인지 뭐 저도 알아요. 김다혜가 누군지 알아요. 12살짜리 우쭐 기도를 잘해요. 김다혜를 한번 유튜브에 들어와. 이야 진짜 그래 참. 그런 노래 부르는 거, 그런 노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래요. 사람들은 반응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참 관심이 없어요. 사랑아, 네가 왜 나를 배반하고 나를 아프게 하냐. 이걸 전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대단히 노래를 잘하더만 대단히. 우리의 노래는 찬송가. 아시겠죠? 어린 양의 노래가 그래요. 바로 그 같은 말씀을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도 전파의 주제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얘기해서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뭐가 같다고요? 영이 같다고 하죠.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습니다. 부창부수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일부 종사요. 우리는 누구만 쫓아가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남편 대신 예수님만 쫓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하고 어떤 아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안 돼. 남자들 없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어떻게 해? 속이 시원하다. 하나 섭섭하지 않다고. 믿는 분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믿는 분이 이제 새벽에 오시는 권사에는 다 인사드렸더니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한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해서. 여기도 여행도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여행이에요? 전도요. 여기도 여행도 조금 좀 그래. 여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언뜻 읽다 보면 성경에서 여행도 많이 가는데 이 기회는 여행 안 가요. 이렇게 하면 또 한번 대지오보라 했어요. 한번 전도의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사도들도 행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 이적과 표적으로 돈을 받으셨다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돈 많은 재벌가가 되셨을 것이다. 옛날에 박태선 양반이 집사할 때 뭐 가만히로 금은 뭐 금대가 뭐 하나씩 한 가마씩 나왔다면서요. 야, 그러니까 나중에 타락하는 거예요. 천덕에가 되고 신앙촌이 되고 정신무체인 거예요. 탐욕에 길들여지면요 답을 못 찾습니다.
나인선 과부의 아들 독자를 살리셨어요. 그럼 나인선 과부가 살려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든 대접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아까웠겠어요? 예수님한테 드렸다면 돈이 아까울 일이 없었어요. 그죠? 자식을 살리면 되고. 안 그래요? 38년 된 병자 10개 혈증 걸린 여인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돈을 있는 돈을 다 낭비했어. 그럼 저 같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빚을 내서야 내가 헌금해야지.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실 때 뭐만 있었어요? 수의 한 물도 제대로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다니까요. 입었던 홍포마저도 군병들이 다 날아가고 찢어가졌다고. 예수님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넘어가죠. 때로는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두 사도의 경험실에서 보면 음식을 주면 받을 수 있어도 더 이상의 것은 받지 말라. 먹을 것은 잘 먹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무엇을 거저 받았는데요? 무엇을? 은혜로?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보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니까 다리가 도루가 이 죽은 여인을 살려냈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손수건을 갖다 드리게 되면 나아요. 세상에 그런 능력 가지고 불을 집중했더라면 아까 얘기한 사람처럼 스포츠카 4억짜리 끌고 다니는 거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막 최고급 말에 병거 이런 것들 타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냥 어깨에 힘 빵빵 주면서. 9절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도자는 그래서 탐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에서 자유. 즐길 거 다 즐기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어떻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겠냐. 그거 못 갔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복음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